오늘부터 창세기 말씀을 보는데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면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1960년대에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의 어느 청년이 어려서 아버지가 3번 바뀌는 일이 있었고 그일로 말미암아 이 배다른 형제들과 함께 사는 일도 있었는데 성장 과정 중에 가족들 안에서 온갖 경쟁과 다툼 속에 휘말려 살다가 학교에서도 이제 폭력적 일들을 많이 저지르고 그 결과 결국 고3 때 학교에서 자퇴를 하게 됐어요. 대학을 진학할 수 없어서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도 동료들하고 늘 싸움을 일삼다가 나중에 이제 상관하게 되들고 그것이 문제가 돼서 군법에 해부되고 결국은 이제 군 생활도 중단하고 퇴출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외국에 나갔는데도 역시 그를 환영하는 나라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돌아와서 어찌하다가 이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기는 했는데 그냥 동거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결혼에 살다가 그 안에서도 결국은 이 아내의 모욕을 견디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특히 결정적으로는 밖에 나가 들어왔을 때 친구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제 아내가 심하게 자신을 모욕하는 일들을 겪게 되니까 이제 급기야 그는 자기 집 지하 창고로 내려가서 숨겨두었던 큰 총을 가지고 나와서 자기가 마지막으로 다녔던 회사의 꼭대기 창고 방에 들어가서 지나가던 한 사람을 겨냥하고 쏘게 됩니다. 그 총을 맞은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 존 F 케네디였고요. 그 총을 쏜 사람이 디 하버 오스왈드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사람들은 그가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르는 데 있어서 이제 그의 성장 과정이 그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저는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전적으로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로 이 자살을 사회적 타살로 이제 보는 경향들이 종종 있게 되는데 물론 뭐 사회적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스스로 선택한 일에 대한 개인의 책임도 이제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 정말 이 세상에 아무도 날 이해해 주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서 어떤 이제 극단적인 선택과 판단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3개월 동안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은 요셉입니다. 이 사람을 봐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상황은 앞서 소개한 오스왈드하고 별로 그렇게 크게 다를 것이 없어요. 대충 아시겠지만 요셉은 어머니가 4명이었어요. 그리고 4명의 어머니에게서 12명의 형제가 태어납니다.
그 형제들 사이에서 성장을 하면서 이제 겪게 되는 일들 좀 볼터인데,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면 그도 오스왈드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이 꿈꾸는 자와 함께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건 그가 살았던 삶이 오스왈드 같은 삶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비슷하게 이제 작년에는 7월부터 9월까지 한 3개월 동안 야곱 같은 나를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그 주제를 정한 이유는 야곱의 삶이 우리하고 비슷한 면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욕심도 많고 또 좀 야비한 면도 있고 비열한 면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의 인간됨의 모습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제 그런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랑하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요셉을 이제 우리가 이어 보면서 요셉 같은 나를이라고 주제를 정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또 아버지 야곱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물론 그도 인간된 면을 보면 이제 그게 오늘 다 드러나요. 오늘 주로 드러나는데, 그의 인간된 면을 보게 되면 뭐 그도 또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쉽게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오늘 내용이 조금 지나가고 나면 그의 삶의 그 특별한 면들이 우리와 좀 다르다 해서 우리가 요셉 같은 나라고는 말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요셉은 꿈꾸는 자이었고, 그 꿈꾸는 자와 함께 일하신 하나님, 그 꿈꾸는 자를 도우신 하나님, 꿈꾸는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능히 다 함께 경험하고 믿을 수 있는 일들이기에, 또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3개월 동안 이 꿈꾸는 자와 함께 이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그 첫날로 본문에서는 이 요셉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먼저 3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은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은 아들입니다. 왜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가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야곱의 아내가 4명이기는 했지만 4명의 여자를 다 똑같이 사랑한 건 아닙니다. 그 중에 특별하게 사랑했던 사람은 오직 라헬 한 사람뿐이었어요. 근데 이 라헬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이제 라헬의 언니인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고, 레아가 아들을 낳는 과정 중에 이 라헬이 시기하다 보니까 이제 첩을 얻게 되어서 낳게 된 아들들이 생겼는데, 그 첩까지 해서 이제 4명의 아내가 생기긴 했지만 오직 이 야곱의 마음은 한 사람, 이 라헬만을 향한 사랑뿐이었어요. 그 여인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일했고, 7년을 일하고 난 다음에 속아서 결혼해가지고 또다시 7년을 더 일할 만큼 열정적인 사랑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제 다른 자녀들이 먼저 태어났는데, 그러는 과정 중에 라헬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서 이제 낳게 된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래서도 요셉을 더 특별하게 사랑하긴 합니다만은, 더 이제 안타까운 건 그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이제 낳다가, 둘째 아들을 낳은 거죠. 둘째 아들을 낳다가 세상을 떠나요.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의 마음 속에는 이 남겨놓은 아들 요셉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큰 것을 이제 드러내게 됐는데, 그 드러내는 일이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건 당시 염료 기술이 발달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정말 특별한 사람들, 왕이나 귀족 정도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을 그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 아들에게만 입혔다는 거예요. 현실감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자 그러면, 그야말로 자식 12명이면 그 일일이 다 좋은 옷 입히기 웬만해서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고속터미널 가서 뭐 10,000원에 2장짜리 티셔츠 한 20벌 사다가 쫙 던져주고 너네 다 이거 입어, 그러고 나서 이 요셉만 데리고 현대백화점 가서 브랜드는 뭔지 모르겠지만 아주 비싼 티셔츠 한 부를 사가지고 너는 이거 입어, 이제 이렇게 입혀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야곱이 참 답답한 거는, 이제 이렇게 요셉이 사랑스럽다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자식은 절대 편애하면 안 됩니다. 자식을 망치는 가장 좋은 방법, 편애하시면 돼요. 특별하게 사랑하시면 돼요. 그 자식만 사랑하면 둘 다 망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방치하면 방치했지 자식을 편애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걸 좀 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편애 때문에 어려서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꼭 커서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치는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특히 두 자녀를 기를 때에 자칫 잘못하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첫째보다 둘째를 편애하는 경향들이 이제 종종 나타날 때가 있고요. 그것도 보면 이 둘째가 이제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이면 어머니의 편애가 이 아들에게 집중되는 경우를 목회하면서 많이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 빠르게 두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이 첫째 아이가 마치 다 큰 것처럼 생각을 하고 둘째 아이한테만 애정을 쏟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실은 첫째 아이도 아직 어려요. 그 아이가 절대 성인이 아닙니다. 성인이 돼도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이제 4살, 5살 돼가지고 뭐 얼마나 알겠어요. 뭐 얼마나 혼자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아이를 너는 왜 그것도 못하느냐라는 식으로 대하고 둘째만 지극히 사랑하는 것이 과하게 노출이 되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야곱의 실수는 요셉을 사랑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편하게 사랑을 한 거예요. 다 싸구려 입혀주고 이 요셉에게만 좋은 거 입혀주니 누가 봐도 이건 아버지가 우리를 편애한다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형들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불편함에 더 형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래요. 보면 이 요셉이 형들하고 있으면서 이 형들에게서 보게 되는 그 나쁜 면들을 그냥 그대로 다 아버지에게 갖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고자질하는 거예요. 이게 또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하는 요인이 되는 거죠. 사실 보면 내가 잘못을 저질러도요, 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내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아도 그걸 누가 알게 될 때에는 사람 마음속에 좀 덮어주길 원합니다. 모른 척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른 척 해주거나 덮어주고 이해해주면 감사한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거를 까벌리거나 드러내거나 누구한테 가서 말하거나 하면 이제 이게 사람으로 하여금 더 화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일이 되는 거죠. 요셉이 지금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제가 인도 갔을 때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인도 박상길 선교사님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는데요. 그 3명의 아들의 행동을 이렇게 잘 지켜보면 형 둘이 막내 그 은열이라는 애를 되게 미워해요. 이게 7년 전의 일이에요. 7년 전에 가서 이렇게 보면 형들이 심심하면 동생을 퍽퍽 치기도 하고, 제가 본 경우에는 동생의 손가락을 거의 부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이렇게 꺾어내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중간에 뜯어 말릴 정도로 동생 괴롭히는 거를 이제 보는 일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동생을 괴롭히나? 이 부모들이 제가 봤을 때는 막내를 그렇게 편애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오히려 막내가 사랑을 더 못 받았어요. 막내 아들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선교를 가신다고 해가지고 막내만 놔두고 형 둘을 데리고 그 인도 땅에 정탐을 가서 몇 개월 살다가 오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막내는 더 사랑을 못 받고 컸어요. 그런데 형들이 이 막내 동생을 미워하는데, 저는 7년 세월이 지난 이번에 가서 봤을 때 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왜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느냐면, 방을 쓰는데 그 선교사님 부부방이 있고 아이들 방이 2개입니다. 그 2개 중에 하나 넓은 방에는 싱글 침대가 2개가 있고 작은 방에 싱글 침대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작은 방에 이제 막내가 있길래 그럼 이쪽은 형들 둘이 사용하는 방이냐 이제 그랬더니 꼭 그렇지는 않대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지금은 이제 큰형, 그러니까 이제 큰아이 찬열이가 기숙사에 가 있으니까 여기를 둘째가 쓰고 이 작은 방을 이제 막내가 쓰는데, 금요일이 되면 방의 상황이 달라진답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그랬더니 큰형이 와서
이 침대 2개짜리 방을 혼자 차지하고 둘째는 막내 방으로 가고 막내는 안방에 부모님 침대 옆에서 이불 깔고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형들이 아직도 동생 엄청 핍박하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건 그러고 나서 이렇게 식당에 갔는데 밥 먹는 자리에서 보통은 식사하면 어른들끼리 이렇게 앉고 이제 아이들끼리 따로 앉잖아요. 근데 이 어른들끼리 앉은 자리에서 밥 먹다가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딱 봤더니 이 두 아이가 따로따로 앉아서 밥을 먹어요. 특히 그 둘째는 아예 벽 보고 이렇게 밥을 먹는 걸 보면서 야, 저렇게 먹을지언정 동생하고는 안 먹겠다라고 하는 저 형의 심리는 도대체 뭘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궁금해서 너 형들한테 뭐 잘못한 거 있냐? 저는 막내로 컸기 때문에 형들의 핍박을 가끔 받아본 경험이 있어서 그 동생의 서름과 아픔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네 형들이 너를 그렇게 미워하냐라고 했는데 본인은 모르죠.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형들이 날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 이유가 없어도 때로 사람이 미움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움을 받을 일들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첫째는 이제 아버지 야곱이 너무 편애를 해요. 그 드러나게 편애를 해요. 거기다가 이 동생이 못되게도 형들의 잘못을 좀 눈 감아주고 덮어줘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하고 이걸 그대로 다 아버지한테 갖다 일러 바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좀 멈췄으면 좋았겠는데 이제 지금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이 형들이 동생을 미워할 만한 일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요셉이 꿈을 꾸는 일이었어요. 꿈을 꿔서 보니 형들하고 같이 밭에 나가서 곡식에 단을 묶고 있는데 자신이 묶고 있던 곡식단은 똑바로 서게 되는데 그 앞에 형들의 곡식단 11개가 다 머리를 숙이더라 하는 거죠. 이 꿈 얘기를 하자마자 형들이 또 화가 난 거예요.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다는 거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다는 거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또다시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자신을 보고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절을 하더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아버지도 언짢았어요. 아버지가 노여워하면서 그렇다면 나와 너의 어머니와 네 형들이 다 내게 엎드려서 절을 해야 된다는 말이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버지 야곱은 이 일을 마음에 담고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지금 이 요셉이 꾸었던 꿈은 부모님에게나 특별히 형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일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이 꿈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후에 벌어지게 될 일들 뭐 이제 우리가 조금씩 봐 나가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나중에야 꿈이 이루어지지만 그 꿈을 이루는 과정 중에 일단 이 꿈 이야기가 나오기가 무섭게 이 가정에는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칩니다. 일단 뭐 보시는 대로 요셉은 이 일로 말미암아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이제 간신히 살아남아 팔려가는 일이 있고요. 이제 그건 다음 주에 봅니다. 형들은 형들대로 화가 나니까 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리는 죄를 저지르고요. 또 아버지 야곱은 그렇게도 사랑했던 이 아들, 너무 사랑해서 정말 너무 좋은 걸 주고 싶었는데 이 아들을 이제 죽은 것처럼 받아들이게 돼요. 나중에 다시 만날 때까지는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내도 세상을 떠나고 그 아내의 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하는 슬픔의 세월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 왜 이 가정이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될까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에 빠지는 데 있어서는 꼭 이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잘 생각을 해보면 물론 야곱도 잘못을 했고 형들에게도 문제가 있고 요셉도 잘못한 바가 없지 않습니다만은 저 나름은 이 상황들을 들여다보면서 이 가정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데에는 하나님도 일조하신 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으니까. 사실 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꾸고 싶다고 해서 꾸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런 꿈을 꾸겠다고 해서 꾸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걸 요셉이 꾸며서 말한 것이 아닌 이상 그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것이고 그 꿈을 꾼 다음에 어떻게 보면 요셉이
순수하고 순진한 거예요. 뭐 나쁘게 보면 멍청하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좋게 보면 순수하니까 형들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계산을 안 한 겁니다. 이 말을 내가 형들에게 하면 형들이 나를 미워할지 어떻게 할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꿈이 재밌고 좋으니까 형들한테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그게 화가 되어가지고 자신도 형들도 다 불행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결과가 일어나기 직전의 원인 제공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치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와 같은 꿈을 이 가정에 허락하셔서 이러한 일들을 겪게 하시는가? 나중에 차차 확인을 해나가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이 꿈 이후에 이 가정이 겪는 일들은 물론 긴 시간의 아픔도 있고 짧은 순간의 고통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후일에 이 꿈의 이제 결과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요셉은 팔려갔지만 총리가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리고 미움과 시기에 사로잡혀 있다가 뒤늦게 요셉을 만나면서 기근을 면해요. 흉년 때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면하고 다시 살 길을 열어가요. 거기다가 야곱은 죽었던 것 같은 이 아들 요셉을 만나는데 그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2인자로 통치하고 있는 그런 아들을 만나게 되지요. 이와 같은 일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상황들을 더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건 이미 이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은 때가 이르면 내가 민족을 이루리라. 아브라함의 씨에게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약속을 이 요셉 보내고 형제들 보내고 함으로 인하여서 그곳에서 민족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는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출발점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꿈꾸는 자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첫날의 제목이 요셉과 함께 이제 꿈을 꿉니다 하는 뜻의 제목인데요. 이와 같은 꿈,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 꿈을 꾸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 다르게 표현하면 뭐 비전을 갖는다 이렇게도 표현하긴 하는데 뭐 그것이 꿈이 되었건 비전이 되었건 인생의 소망이 되었건 목표가 되었건 목적이 되었건 저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능히 필요한 건 다 꿈꾸는 자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앞길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는 차차 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또 꿈꾸는 자와 함께 일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꿈 어땠는지는 정확하게 표현은 안 해요. 목표가 있었다는 말씀은 하시는데 그 목표가 진짜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 이 정도까지 표현하신 일은 없기 때문에 다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바울은 기회가 닿는 데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성도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 꿈 하나를 가지고 평생을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과정 중에 매도 맞고 배도 고프고 물에 빠지고 그러다가 끝내 감옥에도 들어가는데 한 번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감옥 같은 상황에서 더 이상 전개하기 힘든 상황에 부딪히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방법을 찾아요. 그 방법이 편지를 쓰는 거였어요. 지금 만날 수 없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 끝에 쓴 편지들, 그 편지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짧은 소식지예요. 안부를 묻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짧은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게 오늘날 성경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되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출발점에 있었던 것은 바울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아주 작은 꿈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이 한 가지 일념을 가지고 달려나간 그 일의 결과가 오늘날 세계 열방 가운데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눈이 좀 열려야 됩니다. 내 인생이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만들어가고 무엇을 이루어 갈 것인가.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고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한 사람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살릴 수 있고 한 사람만이라도 제대로 전할 수 있으면 그걸로도 때로는 충분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꿈을 꿔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의 의문이 생깁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보면 하나님이 너무 명백하게 꿈을 보여주셔가지고 어쩌면 그 꿈을 기억하고 평생을 살았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우리 가운데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을 이제 쉽게 보는 일이 요즘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꿈이 무용하다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수많은 방법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지금도 유효하고 사용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꿈을 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꿈은 꾼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내려고 애쓰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꿈노트를 기록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이제 어떤 꿈들은 자다가 깨서 메모를 하고 다시 잠에 드는 일들도 종종 있는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꿈을 누구나 다 꿀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주신 계시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방법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충분하게 계시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향을 잡는 게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잘 읽고 보고 깨닫기만 하여도 우리 인생의 방향을 찾고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일이 절대 어려울 게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에 있는 것이지, 실은 갈 방향은 다 정해진 것이고 우리가 알 것들은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혹 이거 아니라면 또 하나의 방법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배울 때 그런 말씀을 듣는 일이 있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충만함을 받으라?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구약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아이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와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들, 지금 말씀드린 예언, 환상, 꿈, 다 미래의 일들이잖아요. 앞일들이잖아요. 이 앞일들을 보고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하는 힘, 그 동력, 실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앞길, 우리의 앞일, 우리의 미래, 우리의 비전 능히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주저하거나 망설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성령을 구할 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환상을 보고 우리 미래의 그림을 그리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림이 크든 작든 대단하든 미흡해 보이든 하나님과 함께 꿈꾸며 그려가는 그 일의 끝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경험이 좀 다 달라요. 그래서 요셉과 같은 그런 꿈을 꿀 사람은 없어요. 성경은 그 누구도 똑같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만난 방식이 다르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방법들이 다 달라요. 보면 이 지금 요셉, 어떻게 보면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 건 이 꿈 한 번뿐이에요. 놀랍게도 야곱의 이야기에는 야곱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보여주시고 듣게 된 것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데, 요셉의 스토리에는 하나님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꿈꾼 게 다예요. 나머지는 요셉이 이제 어떻게 살았나 그 삶의 과정들만 주로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방식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만난 방식, 요셉이 하나님 만난 방식,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만난 방식, 심지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도 사도 바울만의 특별한 경험입니다. 우리가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고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고 지금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되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환상을 보실 수 있는 분이 계시고 한데, 모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우리 공통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마다 이 예배를 마칠 때 마지막 찬양을 부르면서 나타나는 꿈 아닙니까? 그것은 영광의 내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꿈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만날 때까지 이 길을 가는 것이고, 이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이라고 하는 소망, 그 비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비전 아니겠습니까? 그러하다면, 그것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린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그것이 어디든지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묻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 꿈을 잊지 않고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삶의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영광,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립니다. 이 주님 주신 꿈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